곤단골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그 곤단골 교회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에비슨 선교사의 치료를 받고 살아난 이 박성춘 백정이 이제 들어간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 시대에 관습과 인습과 전통과 선입견과 편견이 두껍다 하더라도 그걸 깨뜨리는 능력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서상윤 선생님도 그랬고, 두 번째 살펴본 김세지 선생도 그랬고,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나갈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에요. 누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한 사람들한테는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상윤 선생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살아났고, 김재지 선생도 결국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가정적인 시련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백사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관자골에서 그냥 건강하게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래서 이제 뭐 고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그런 무탈한 생활을 했으면은 예수 믿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100년이 지냈는데도 백사겸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그걸 한번 겪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그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비슨 선교사의 극진한 치료를 받고 살아난 박성춘으로서는 살아난 것도 감격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감격은 그를 누가 살려냈느냐는 얘기예요. 임금님의 옥체를 만지면서 임금님을 전속 치료하는 시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 임금님의 옥체를 만지던 그 손으로 천하디 천한 내 몸을 만지면서 치료해줬다는, 그게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봉건 사회에서는요, 감히 접할 수 없는, 그래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뭐 어떤 촌의 면장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경무대 가지고 이승만 박사랑 뭐 악수 한번 했다고 그 손을 씻지도 않고 뭐 붕대로 감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봉건 시대 임금님을 만졌던 그 손으로 자기를 치유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자기 해줄 수 있는 건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곤단골 교회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반들이 먼저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양반들 가운데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하고 학교를 하니까 서양 문물, 서양 문화, 서양 문명 그거 좀 배워보려고, 어떤 그런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서양의 그 새로운 문화를 좀 접해보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혹가다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영어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서양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자기가 나름대로 출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교인들도 있었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곤단골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성춘 씨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눈에 알죠, 백정인 줄을. 우선 갓을 안 썼고 상투도 안 틀었고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벌써 이 백정 마을에서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교인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어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양반들이 예배당에 오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하면 제일 먼저 양반이 예배당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하인 둘이 호피를 메고 온대. 호랑이 거죽 그걸 둘이서 둘둘둘 망걸 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자기 주인으로는 앉을 자리에 다 깔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반이 싹 팔적으로 물어 애매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호피 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좀 아니다 싶으면 뭐 이런 거예요, 양반 예배. 그런 이 예배당에 백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조선에 법도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기로서니 어떻게 백정이 우리 양반들이 예배드리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무어 선교사님은요, 백정과 양반이 조선에선 그렇게 엄격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설득을 해도 아니다. 50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그걸 무너뜨리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진리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직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성춘 추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무어 선교사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데 백정이라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신기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양반들이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럼 좋다.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좋다. 그런데 그 백정들하고 어떻게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보이냐. 칸막이를 쳐서 저쪽 구석에 병풍을 쳐가지고 안 보이게라도 좀 해달라. 자기네들 양반들끼리는 서로 얼굴 보더라도. 근데 그것까지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금하면은 양반들이 더 많이 하죠. 교회 유지 양반들이 다 합니다. 백정 힘이 없어요. 그러나 무어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바르세파 사람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그때 당시에 헤롯 당원이나 권세 있고 물질 부유하고 능력 많고 지식 많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몸 파는 여인들과 한센병 환자들과 거렁뱅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선교사님들은 보편적으로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선교 사역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 살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저는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예수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 언어, 예수님 행동. 그래서 무어 선교사는 양반 교인들이 아무리 항의를 하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한 명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99마리 양이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더 소중해서 9개의 드라크마가 안전하게 있지만 잃어버린 그 하나가 더 소중해서 말 잘 듣고 충성스러운 마다들이 있지만 집 나간 그 하나들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잃어버린 건 하나의 아들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저는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 그 본문 읽으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그 뭐냐면, 그러면 99마리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 그 99마리 그냥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아주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우리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 설명합니까? 뭐 그냥 가시밭에 낭떠러지게 뭐 절벽을 굴르면서 막 그냥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그럴 때마다 항상 내 관심은 99마리는 어떻게 갔을까? 99마리는 어떻게 됐을까? 왜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에 집착을 하실까? 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99개가 있지만 하나, 9드라크마가 있지만 하나, 이게 100이 되고 10이 되고 2이 되는 거죠. 본래 100마리였고 본래 10개였고 본래 2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본래입니다. 본래.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빠지니까 99가 되는 거고, 여기 하나가 빠지니까 9이 되는 거, 여기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본래대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관광버스 타고 멀리 가다가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실 일 본 다음에 운전수가 출발을 안 해요. 정하신 시간 다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겁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가 되려면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이것이 쉘렘입니다. 쉘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화입니다. 쉘렘 온전이란 말이에요. 평화와 온전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왜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시는가? 하나가 들어와야 쉘렘이 되고 그게 바로 평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본래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전체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백정과 양반 사이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는 이제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우리 한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박성준 하나, 그 한 사람, 무어 선교사가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집착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요,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요, 돌아온 아들이기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화를 내면서 여기 뭐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겠느냐,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문수 꼴이라고, 옛날 그 광교의 종은행 본점짜리입니다. 홍문수, 그 옛날에 어사로 유명했던 사람 있죠. 홍문수 어사. 그 사람이 살던 동네예요. 홍문수 꼴, 글로다가 따로 교회를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사실 무어 선교사보다도 더 가슴 아픈 거는 박성춘이야. 이 모든 교회의 혼란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알거든요. 사실 자기도 나오고 싶지는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 뭐 맨날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던 사람이 예배당 와가지고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냥 막 하는데, 자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양반들이 그냥 눈초리가 이상해지고, 또 양반들이 그냥 시비를 걸고, 결국은 이제 뭐 선교사한테 가서 막 따지고,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예배 갔더니 싹 가가지고 썰물 나가서 이제 귀가 텅 비어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이 박성춘 씨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인데,
사실 자기도 안 나오고 싶어, 어떨 때는. 그런데 그건 치료비 때문에. 그 치료비 대신 지금 은혜 갚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감동받은 건 뭐냐? 나같이 비천한 존재, 나를 선택하고 오히려 양반들을 포기하는 저 선교사 도대체 누구냐? 세상 생각으로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권력이 있겠다, 돈 있겠다, 지위 있겠다, 얼마든지 양반들이랑 교회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백정이 나를 하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저 무어 선교사, 도대체 저는 누군가? 이때부터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누군가? 지금까지 자기가 조선에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유교도 있었고 도교도 있었고 샤만 무당도 있었고 했지만 이처럼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 비천한 존재인 나 하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저 사람의 종교는 무언가? 그렇게 해서 무어 선교사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 살기를 했구나. 저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예수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이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 예수. 김세지가 남편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섬에 교회 오다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박성춘도 처음에는 자기 병 치료해준 보답차 예배당 갔다가 이제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는 선교사의 종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아, 예수, 바로 예수라는 분은 바로 우리처럼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러한 천대를 받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반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종종 나타나야 합니다. 양보하는 모습, 당연히 자기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모습, 오히려 섬기며 낮아지는 그 모습,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런 말과 행동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박성춘은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이게 자기 때문에 비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간증 집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자기와 똑같은 백정마을만 다니는 거야. 백정, 그래서 서울 근교의 백정마을, 저 평택까지 가고 양주, 포천까지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무어 선교사님들 데리고 가. 그 백정마을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야. 박성춘이 전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백정으로 태어나서 이처럼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것, 이거 우리 잘못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 잘못도 아니야. 이 조선 사회에서 백정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백정으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눌려 살던 우리에게 이제 비로소 우리를 인간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습니다. 비로소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쫙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파서 죽게 됐을 때 뭐 무당들에다가 굿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약도 다 먹고 아무래도 낫지 않은데 자기 아들 봉출이가 어느 날 가서 꼭 큰 선교사 데려오더니 또 해가지고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옥체를 만지면서 치료하는 에비슨 선교사님이 와서 내 이 몸을 만지면서 이걸 할 때 같은 한을 맺고 있었던 백정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정들이 그런 종교가
이제 이 땅에 왔다는 말인가? 그런 종교가 이제 이 조선에 왔다는 말인가? 그래서 텅 빈 떨어져 나간 양반들이 텅 빈 예배당을 백정들이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40명이 됐습니다. 1년 만에 70명이 됐습니다. 이게 서울 백정들만이 아니라 저 평택, 수원, 포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백정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백정들의 애인들도 오는데, 백정들의 애인들은 누구냐면은 무당 같은 7천반 무당 기생 출신들, 같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홍문석 걸로 간 이 양반 교인들이 멀지 않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전 분명히 문 닫을 거다. 무엇 선교사 분명히 후회할 거다. 우리를 잡지 왜 백정을 잡느냐. 그가 실수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홍문석 골에서 아주 보란 듯이 돈 있는 양반들이니까 예배당 차려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전 분명히 문을 닫을 건데 웬걸 거기 점점 더 커가는 거야. 셈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말하는 그 예배당 시간은 갔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이제 이 홍문석골 양반 교인들이 이 곤당골 교회 이 백정들하고 기생 무당들 이게 천음 다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저 첩장교회 가봐라, 첩장교회 봐라 그랬대요. 첩장. 첩녀들하고 백정놈들이랑 다니는 교회. 이게 아주 이게 양반들이 굉장히 비꼬는 말이죠. 첩장교회 봐라, 첩장교회 봐라.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참 진리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인습과 과거의 편견에 아직도 노예가 된 사람들이. 첩장교회. 저는 이 첩장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무어 선교사님 선교 편지 잘 나옵니다. 가운데 휘장이 있으면은 한쪽 편에는 이제 백정들이 앉고 한쪽 편에는 이제 부인들이 앉죠. 그러니까 다 부인들도 비천한 계급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냄새가 어땠을까? 이쪽 백정들을 이쪽이 좀 백정들 같다. 여기 백정들 백정들한테서 나는 냄새. 그 다음에 여기 여성들한테 나는 냄새.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멸망받을 자에게는 악취가 되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향기가 됩니다. 악취와 향기가 공존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악취를 품고 들어왔다가 구원받아서 향기가 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반 교인들이 첩장교회가 손가락질한 교회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선 가진 것 없어요. 세상에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선 천대받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악취에서 향기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그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열성을 내가지고 전도했겠습니까? 우리처럼 백정으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한 맺혔던 우리를 비로소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라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정이나 천민계층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내세를 바라보면서 죽어서 천당 가자 이런 개념을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걸 인간화라 그럽니다. 사람 대접,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종교. 한 마리를 되찾았을 때 백이 회복되어지는 종교.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원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깨진 것이 다시 완전히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조선 500년 동안 백정들은 철저하게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집 나간 탕자처럼 대접을 받았었어요. 말썽만 피우고 그렇게 해서 천것들이라고 손가락질만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를 채울 때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첩장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성춘이 일약 유명한 이제는 간증 집회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분은 이제 막 여기저기서 그냥 프레카드를 해가지고 환영 박성춘 간증 집회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얼마나 자기의 경험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더 용기를 얻은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이것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자유와 이 감격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무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이제 개일 선교사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이 이 첩장교회라고 불려졌던 이 곤단골교회 교인들 무당들이 또 이 백정들이 이제 막 개중해가지고 이 교회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선 정부에 백정 차별 철폐 청원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894년 소위 가부경장이라 그러죠. 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신분 철폐 없앤다 이렇게 구두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후 5년 동안도 계속해서 백정들은 호적을 못 해요. 상투를 못 들어요. 갓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로서의 성인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차별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규제가.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냅니다. 마침 그때 내무협판이 누구였냐면 유길준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개화파거든요. 이분은 서유견문록을 쓰신 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유럽도 다 다니면서 우리 개화해자. 이분의 동생 유성준 선생, 이분은 또 안동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옥중에서 개중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영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길준 선생이 마침 내무부 협판으로 있으면서 맞아, 이제는 백정들 이거 차별 철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우리 조선에서도 백정들은 다 호적을 해다. 그 다음에 갓을 써라.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입는 도포 입어도 된다. 그래서 방을 붙인 거예요. 무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그 방이 그 칙령이 내리는 날 서울과 인근에 있는 모든 백정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전부 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서대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그 대로를 전부 다 하루 종일 그 긴 거리를. 박성춘은요 갓을 쓴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잘 때도 갓을 벗질 않았답니다. 얼마나 양반들에게 당한 한이 깊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을 풀어주는 게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성춘 선생이 이제는 백정 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되는 거죠. 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으켜낸 공로가 많고 많지만 이처럼 우리 500년 동안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 불합리한, 부조리한 이런 사회적인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기독교로 결국 그걸 개혁을 하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 준 아주 중요한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박성춘 선생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뜬 거야. 떴으니까 1896년부터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독립협회 서재필 선생님, 윤치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면서 시민사회운동,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과거에 가신정변 때처럼 유교적인 개념에서 보수 정권을 추방하고 정치 개혁을 하려다가 3.1 천하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돌아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독립협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시민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만들어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그리고 독립문을 세우고 이런 의식개혁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일 유명한 게 만민공동회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정교라고 하는 한말에 활동했던 유교, 그리고 유교 출신이었지만 이분 개화파입니다. 그리고 역사가인데 대한계년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한계년사라고 하는 한말에 자기 직접 목격했던 그 역사를 정리하면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모습을 그대로 자기도 거기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사로 박성춘이 나왔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때는 어떠냐면 아관파천이라 해가지고 우리 고종황제 임금님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가 있었을 때예요. 이게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냥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시해당하고 겁이 난 고종황제가 결국은 경복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 거기 가가지고 1년 동안 거기에 러시아 공사관 그 좁은 거기서 1년 동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 회원들이 계속 그 임금님 고종황제한테 우리 궁으로 가십시오. 왜 그렇게 남의 나라 외교관 공사관에 가 계십니까? 그런 환원운동을 환공운동을 합니다. 그런 때예요. 그때 이제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종각에서 열렸을 때 박성춘 씨가 시민 대표로 나갑니다. 그때는 이제 관료 대표도 나오고 귀족 대표도 나오고 뭐 각계각층 시민 대표 다 나오는데 이승만 선생이 제일 뭐 열성적으로 연설을 많이 했어요. 만민공동회에서. 근데 이제 박성춘 선생은 백정 출신이 시민 대표로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정교라고 하는 역사가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누구가 연설을 했다 이랬는데 박성춘의 연설은 자기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박성춘의 연설의 내용은 그대로 역사책에 실려갑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아마 그 뜨거운 여름날 그런 시민 대회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천막을 친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차양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큰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천막에 그래 작은 기둥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뜨거운 태양볕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춘 씨가 연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정교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염천지하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시원하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이 차양 때문에, 천막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천막이 우리를 뜨거운 태양빛에서 시원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이 천막을 한번 봐라. 이 천막이 어떻게 해서 자리를 시원한 그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 가운데 중심에 큰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고 사방으로 작은 기둥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천막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위태로운가? 임금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임금님이. 근데 가운데 기둥이 이 임금님이야. 임금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군신들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때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 독립된 국가가 될 터인데 다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위태롭고 이처럼 불안한 것 아니겠는가. 백정 출신이 그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교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연설의 만장이 박수갈채가 우레와 같았더라. 자기도 유생 출신이요 지식이 많은 한학의 조예가 깊지만 백정 출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주는 그 연설을 들었을 때 자기도 가슴에 맞는 말 아니야 이거.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에?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야 이게. 가장은 가장으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사회에서, 학교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어떤 보직을 받았으면 그 보직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보직은 자기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성춘 씨가 일약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봉출이, 결국 봉출이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치료를 받았잖아요.
이 봉춘이는 이제 서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상소로 서자에 변양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춘, 이룰 성자에 봄춘자, 춘향. 그래서 아버지는 봄, 아들은 햇볕. 그래가지고 에비슨이 바로 운영하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 이 가정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독립협회 연설가로 유명 인사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백정 그 업을 떠나서 뭐 금융업을 했다는데 정확하게 금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뱅커라고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의사가 돼서 세브란스 이제 1회 의사가 돼서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되는, 그렇게 된 거죠. 박성춘이 그렇게 해서 곤단골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백정 해방 운동을 하고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 박성춘의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홍무석골로 나간 교회 교인들이 요즘 말로 좀 벌쭘한 거야. 예. 곧 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떠나오면은 곧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융성해지고 오히려 더 박성춘은 점점 유명 인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곤단골교회 화재가 났어요. 초가집이니까. 그래 예배 처소가 없어진 거예요. 무원 목사님이 난감했습니다. 그래 무원 목사님이 그 홍석골 교회 양반들을 불러다가, 이게 곤단골교회 예배당이 불타가 없어졌으니 예배 처소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홍무석골로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겠는가? 대환영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헤어지는 거 너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해서 다시 만나자. 진짜가 돼서 다시 만나자. 사실 홍무석골 교회로 떨어져 나갈 때, 그때는 박성춘도 참 예수를 몰랐고 떨어져 나갔던 홍무석골 교회 양반들도 참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헤어져 있는 기간 중에 박성춘은 왜 나와 같은 존재, 백정과 같이 진짜 천하디천한 나를 끝까지 붙드는 저 무어 선교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를 만났고, 홍무석골 교회 교인들도 망할 줄 알았던 이 곤단골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부흥이 안 되는데 저기는 부흥이 되는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지는 것,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사역을 하고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함으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가 막 교회가 막 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제 참교인들만 만났으니까, 참 예수 사람만 만났으니까 양반도 천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탑골동네, 탑골공원 바로 옆에 옛날 지금은 인사동이죠. 거기에 집을 한 채, 기와집을 사서 거기 나중에 1910년에 큰 예배당을 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동교회, 오늘날의 승동교회가 되는 거죠. 그걸 짓고, 그리고서는 이제 초대 장로를 1911년에 뽑는데, 양반 쪽에서도 후보가 나왔겠죠. 이쪽 곤단골교에서는 박성춘 씨가 후보로 나왔겠죠. 자, 누가 표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래서 박성춘 선생이 이제 승동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양반들도 천민들도 서로 이제는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증오감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승동교회 선교사님 지은 예배당 보면은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저 하늘에서 보면은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예요. 저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평화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들 가깝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서로 맥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 십자가 지붕이 양반과 천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 그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저는 이것이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어떤 종교도 보여주지 못한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을 이제 선교사님 들어온 지 20년도 안 된 그 시기에 한국 땅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있고 없음을 떠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병약한 자와 건강한 사람이, 좀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평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동안 만날 수가 없었던 양반과 천민, 사는 동네가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관습도 달라요. 애시당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을 이제는 기독교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감격이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되찾았을 때의 그 주부가 느끼는 감격이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누렸을 때의 그 감격이 준 거죠. 바로 이 땅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한 편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건강하소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들한테는 편안한 종교이지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와서 평화를 누리고 감격해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박성춘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 땅에 도착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죄악과 암흑과 폭력과 선입견과 불편한 모든 관습의 굴레로부터 이 백성을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자유와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무어 선교사님도 역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심정을 가지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99마리를 진짜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그 99마리가 한 마리랑 합해져서 100이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가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 홍문수 골교회로 떨어져 나갔을 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나중에 곤단골교회와 홍문수 골교회 합해서 십자가 교회를 세워지게 될 때 무어 선교사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아니 무어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서로 손을 잡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이제 천대받고 가난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박선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세합니다.
출세했잖아요, 박성준 씨.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반대로 양반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천민들이, 백정들이 예수를 믿으면 출세를 합니다. 양반들이, 지식인들이, 엘리트 계층이 예수를 믿으면 감 잡죠?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